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또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바라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성공을 이야기하고 어떤 다른 것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치들과 똑같은 그것들을 붙잡고 가는 그런 실수들이 때로는 많이 발생해요. 얼마든지 또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그때마다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정말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나? 그걸 가르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을 향해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대로 말씀 따라가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사실 매 순간 점검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이제 흔히 영적 싸움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영적 싸움이라는 개념을 제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많이 이렇게 좀 해보게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물론 우리가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랑 싸우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더 그걸 원론적으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욥기 1장 2장의 말씀이 저한테 되게 많이 이렇게 그 큰 기준점 하나가 되기도 하거든요. 욥기 1장 2장에 보면 욥의 어마어마한 그 믿음의 발걸음들을 막 이렇게 설명하는 와중에 그 욥기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단도 그 자리에 와서 있는데 하나님 욥에게 사단에게 자랑하시듯이 이야기하시죠. 욥을 봤냐? 욥이 얼마나 깨끗한 믿음으로 서 있는지 아느냐? 사단이 이놈이 하나님 앞에 좀 깐족깐족 딴지를 거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그러면 대신에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1장에 나와요. 그리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흔들림 없이 서 있으니까 또 사단이 몸을 건들지 말라 그러시니까 그러죠. 몸까지 건들면 그때까지도 믿음으로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몸까지도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대신에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이 나와요. 욥기 전체의 처음 시작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결국 그로 인한 어마어마한 시험과 환난 앞에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친구들과의 논쟁들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욥기 1장 2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냐면요.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라는 것도 맞는데 요놈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딱 누가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굳이 내가 사단만 바라보고 있을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요놈도 누구의 말씀과 뜻하심과 계획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큰 범위 안에서는요. 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무단디 이 사단 요놈을 통해서 나를 자꾸 이렇게 괴롭히세요. 어릴 때는 그런 질문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이렇게 제가 마주하면서 있다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그러셨구나 라는 포인트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이거 하면 위험해요. 근데 말을 징하게 안 들어요. 말만 안 들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되려 성질 내고 짜증내고 대들고 도무지 말로 설득을 하려고 해도요. 설득이 안 될 때가 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이게 별일 아니면 좀 양보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너무 위험한 일이면요. 너무 위험한 상태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야단을 쳐서라도 그래도 안 되면요. 매를 들어서라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아빠 말을 듣는 게 나한테 있어서 제일 좋은 거구나. 아빠가 지금 나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막 놀리고 괴롭히고 그게 재밌어서 근데 딱 그러고 있는데 저는 좀 그게 있거든요. 저희 애들한테 장난을 엄청 많이 쳐요. 놀리기도 많이 하고 이거 진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저 애들을 진짜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잘 자라게 하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이걸 아이들이 알고만 있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아빠가 하는 말을 아이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버리려고 하고 위험하고 나쁜 방향으로의 것들을 계속 선택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계속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빠는 왜 사사건건 내가 하는 걸 다 막어?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하필이면 네가 지금 한다고 하는 사사건건의 모든 것들이 다 안 좋고 위험하고 나쁜 것들이야. 이 아이가 이걸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요. 근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 조금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지. 저는 되게 그 건방지고 철없는 소리로 어렸을 때 막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성격이 참 이상하신 것 같다. 왜 나를 그냥 좋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만 계속 넘치게 하시지?
왜 이 어려운 일들을, 왜 문제들을 하나님 나를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세요? 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분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유는 뭐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상태 위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치열한 현실의 삶 속에 있다 보면 그 방향이 순간순간 흐트러지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어느 순간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가 나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서 그대로 그 가치로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똑같은 자세를 가지고 걸어가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쉽게 수도 없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나?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게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사실 기도하는 거죠.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나는 잘 가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이 이게 진짜 위험한 말이겠더라고요. 저도 잔소리 듣는 걸 싫어하고 막 이렇게 옆에서 누가 뭐라 하는 거 듣는 걸 정말 싫어하다 보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걸로 제 스스로를 엄청 많이 위로하고 달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있어서 저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말이겠더라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자신감 없어서 나는 안 되고 완전 실패한 모습 자체에만 젖어 있어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딱 그 중간에서요. 나는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우리 늘 하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삼고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앞에 저희가 366장 찬송을 했는데요.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굉장히 저는 좀 자주 많이 부르는 찬송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게 어느 순간 제 시야가 막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서 막히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제 입에서 막혀지는 상황들이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순간 참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나 진짜 연약하구나.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네요 라는 고백들을 조금 많이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제가 이렇게 이제 한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수요예배 함께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기도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그 측면에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점검의 포인트를 주는 성경이기도 했어요. 사복음서가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 공동체를 향해서 쓰여진, 그 유대인 공동체를 타겟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부분들을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진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 라는 질문을 어떻게 보면 마태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곧 우리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게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참 미묘하게 이게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들을 불러오는 거죠.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거 맞죠? 그래서 구약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스라엘 나라다라고 표현하는 게 크게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만큼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냐라는 거랑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느냐, 이건 분명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구약의 그 모든 상황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만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면요, 누구든. 제일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요. 그러니까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딱 뭘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대표적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인 건 참 감사한 건데, 너무나도 그게 좋은 은혜였는데 어느 순간 그게 수천 년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게 뭐가 됐냐면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야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뭘로 바뀌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가 됐어요.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의 그 자세에서 미묘하게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만 하나님의 언약,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아니야를 누가 정해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정해요. 심지어 그게 좀 과격하게 가다 보면 어떤 생각까지도 와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게 돼 있는데,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하나님과 나의 주도권 싸움을 내가 이겨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끄는 대로 가셔야죠 라는 자세로 뒤바뀐 채로 그렇게 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모든 걸 다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발현된 선민 사상 속에서 완전히 헝클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헝클어져 버림을 넘어서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들을 시작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바로 온전히 소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든지 소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병들고 아픈 모든 자들을 돕고 살피고, 또 그 와중에 놀라운 기적도 능력도 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쭉 오신 과정. 그러다가 중간에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해? 세례 요한 같은 분, 예레미야 같은 분,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너희는? 베드로가 불현듯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고 나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한 많은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뭘 이야기해요?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고 근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건 또 반응이 안 돼요. 여전히 제자들조차도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 이제 진짜 특별한 분인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마태복음 20장 말씀들을 함께 조금 나눴었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그 일들을 이루시고 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다시 완전히 제대로 회복시키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아들 한 놈은 오른쪽에 한 놈은 왼쪽에 우의정 좌의정 딱 하는 예수님 그렇게 하고 가시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근데 들었는데 뭐 그 어머니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자들이 분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요? 비겁하다는 거죠. 야, 이건 공정하게 경쟁해야지. 어디 지금 인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 그 말은 제자들 또한 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설 거야? 누가 예수님 왼편에 설 거야?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 왕국을 완벽하게 회복해 가실 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서 있을 거야를 제자들 또한 모두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를 동원해서 선수치고 있는 이 야곱과 요한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이유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서서히 이제 뭔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시점들이 점점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가장 본격화되어지는 시간이 오늘 이제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상황들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착각의 끝에서 회복의 시작으로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착각의 끝이다라고 표현되는 게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이라고 봐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무리들의 정말 난리라고 표현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환호와 환영의 그 일들이 일어나요. 마치 뭘 떠올리냐면요, 큰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어떤 개선 장군과도 같은, 사실 그런 적과의 전투를 완벽하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당당한 왕의 그 발걸음, 그걸 딱 떠올리게 만들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그것 자체가 개선 장군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맞이하는 그 승전 행사의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이걸 그렇게, 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진짜 단순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뭘로 이해했으니까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나 마찬가지니까 결국 그 계속 하나님의 나라, 뭐 천국 복음 막 이렇게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 그거 다 이야기잖아.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해방시키고 예전 다윗 왕제 그 시대처럼 어마어마한 강대국으로 다시 회복시켜줄, 보니까 그 정도의 능력이 있네. 아픈 사람들 고치는 것도 하고 물 위를 걸었다고도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해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냈다 하고, 이 정도면, 이 정도 능력이면 충분하지. 아, 이제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 저 멸망에 가증한 것들, 저것들 다 정리해 주시겠네. 그런데 왜 도대체 계속 저 갈릴리 저 윗동네에서만 있지, 이쪽으로 안 오시지? 빨리 와서 이 로마 군들 다 정리하고 다시 우리 예루살렘을 위대하게,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을 다들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지금 예수님이 뭐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니까요. 자, 이제 시작이다. 반대로 저 로마군을 보면서는 그랬을 거예요. 너네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글쎄요, 좋은 믿음이라 해야 될까요? 이미 승리한 걸로 지금 한 거예요.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장군에게 했던 그 행사를
지금 예수님 입장하시는데 그냥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큰 믿음의 표현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뭐 하시면 돼요? 우리가 미리 선수 쳐놨으니까 자, 예수님 이제 본격적으로 저 로마 것들 다 정리하시고 가십시다. 그래서 다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이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회복합시다. 저 위대한 다윗의 자손, 다윗 때처럼, 다윗 왕 때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에 당연히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어떤 구원, 민족주의적 그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근데 이 첫걸음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인 건데, 이들은 뭐니까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범위적인 측면에서, 주도권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교만함의 자리에 서 있어 버리니까.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철저하게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만 있어요. 그래서 21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어져 있는 나귀가 있으면 데리고 와라. 주인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제자들도 그 말씀 듣고 그냥 가요. 이게 도대체 당장 남의 나귀를 그냥 마음대로 가져가는 이게 말이 될 이야기인가? 근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성경은 딱 그냥 덤덤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 갔더니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귀를 가진 자가 내어주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 말, 예수님이 쓰시겠다 그 말 한마디에 내어주고요. 그렇게 왔던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세요. 굳이 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같이 데리고 와라 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굳이 가실까? 라고 했을 때요, 이 안에도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의도되어 있어요. 위대한 왕들, 장군들처럼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위풍당당한 전마, 전쟁을 위한 그 말이 아니고요. 사실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집 나르는 동물이에요. 근데 그 나귀를 굳이 타고 오세요. 그 의도가 어디에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그냥 그 말씀 자체, 말씀하신 그대로의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힌트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엄청 튼튼하고 강한 멋진 말, 백마탄 왕자님처럼 이렇게 딱 등장하시면, 와, 우리가 원하는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구원자가 오는구나. 약간 의아하게, 조금 모양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들, 예수님 분명히 어떻게 보면 많은 힌트들을 분명히 계속 주고 계세요. 너네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야.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메시아 언약, 메시아 예언, 그 모든 것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요만큼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이시면서 오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보여지는 현실은요, 호산나 찬양하고 하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막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 환호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 예수님 진짜 좀, 우리 전라도 말로 진짜 깝깝하시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아닌데 지금 아직도 니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여전히 너네들 기준으로 그냥 판단하고 그러게 가는구나.
그 민족적 구원 그거 아닌데, 만민이, 열방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모든 것들의 근본에서부터의 회복을 위하여서 지금 오신 건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착각의 끝의 현장이라고 보여요. 아마 이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이 모습이 순간순간 제가 저지르고 있는 제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 그걸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요, 저도 어느 은연중에 참 그게 많이 있었던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나를 안 쓰고 배겨? 라는 그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자존감 높은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까딱만 잘못하면 곧 뭐로 가요? 하나님 나 없으면 안 되지, 하나님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게 돼 있지, 라는 굉장히 잘못된 심각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교만을 저지르는, 근데 그 실수를 제가 참 많이 하면서 살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은연중에 그게 저한테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실 때 은연중에 제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어요. 에이, 내가 목사인데.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제가 계속 그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정답이 아닌데, 내가 무조건 맞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통해서 또 강단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도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고요, 그 과정을 거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호하고 있어요. 나름 그래도 조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나름 발전하고 성장했다라고도 여겨지는 영역도 분명히 있긴 해요. 11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이러냐?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네, 이 선지자 예수라는 이 표현이 이제 그 헬라어 그 기록으로는요, 호 프로페테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호라는 영어로 치면 더, 우리가 한글로 굳이 번역한다면 그 선지자,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자체의 격을 굉장히 특별하게 지칭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요, 세례요한 같은 예레미야처럼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은 그 개념으로 선지자의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의 그 개념으로 분류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그 분류의 단계를 높였어요. 굉장히 특별한 분이야. 그리고 진짜 뭔가 다른 그 선지자야. 나름
이 무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성장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뭐는 지금 틀려 있어요? 근본은 틀려 있어요.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이들이 기대했던 건 뭐였을까요? 자, 이제 우리 이스라엘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력을 조금 정비하고 조직도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러 가요? 저 로마 군사들, 저 로마 총독 빌라도를 중심으로 한 저 로마 모든 군사들 저것들 다 이제 쓸어버리고 쫓아내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다시 거룩하고 위대한 성으로 만들어가자,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첫 행보부터가 어긋나기 시작해요. 무리들의 기대하고는 조금 다른 걸.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바로 가세요? 성전을 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에서 사복음서 전체에서 이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채찍을 들고 휘두르셨다라고까지도 표현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 모든 걸 뒤집어 엎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면 예루살렘에 오셔서의 첫 발걸음이 성전 정화였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이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의 기준들, 정작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요, 하나님과의 그 모든 것들을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게 해야 하는 그 자리를, 그 거룩과 경건을 핑계 삼아서 뭐 하는 자리로 만들어 놨었어요? 자신들의 돈을 버는 자리로 만들어 놨거든요. 성전의 재물은 흠없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와서 그 성전 뜰 앞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뜰 앞에서 뭐 해놨어요? 좌판을 벌려놨어요. 성전세 내는 그 돈, 그거 아무 돈이나 갖다 내면 안 되고 율법대로 우리가 전통대로 지켜온 그 돈으로 해야 되니까 그 돈도 여기서 다 바꿔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도대체가,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관리해요? 대제사장의 가문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모든 의미와 목적과 그 모든 것들 다 날렸어요. 그렇게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앞세워서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뭐예요?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는 것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개념조차도 아마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도자들은 인지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지 않을 거야 라는 것 자체도 인지되지 않을 만큼. 왜요? 애초에 처음 시작이 어디부터 갔으니까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을 하나님한테 적용시켜 놓고 그렇게 왔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는 되게 단순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기가 뭐 하는 데인데? 기도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지금 너희의 이 모든 과정 속에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있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 너네가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데
너네가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에 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필요한 제일 근본의 것들을 개혁하는 걸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성전부터 가셔야 되는 게, 내 집을 이 난리를 쳐놓고 있는데,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있는데, 근데 이 과정이 결국 나중에 21장 뒤편에 가면요, 요한복음 21장 45절 46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중심으로 행하신 모든 개혁과 회복의 이 발걸음들이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의 이제 문제를 불러일으켜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 지금 강단의 말씀 통해서도 그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이제 잡혀가시고 재판받는 그 상황들이 되니까 이 환호했던 무리들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아무도 안 남아 있죠. 제자들조차도 안 남아 있었는데요. 그러면 불과 5일 전만 해도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환호하고 호산나 했던 그 사람들이 왜 다 떠나갔을까요? 그거죠. 본인들이 꿈꾸고 그렸던 그림하고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발걸음이 아예 다르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들을 휘어잡고 연합해서 막 이렇게 이스라엘의 세력을 정리할 그런 발걸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오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성전을 다 난리를 치시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싸우시고 로마를 향한 어떤 것들조차도 반응하지 않으시고요. 나중에 보면 22장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논쟁을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원했을 거예요. 로마의 것 다 치워라, 다 갈아엎어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것만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근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 뭐야? 정작 우리가 원하는 로마를 향한 공격은 나오지 않고, 우리 바리새인 대제사장 무리들 이 유대인 공동체를 향한 뭔가의 공격만 계속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있어서도 이게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차라리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으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나마 예수님한테 조금 뭔가 협조할 그거라도 찾았을지 몰라요. 근데 뭐 해요? 자기들의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어지는 그 성전에서 이루는 많은 산업들을 아예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뭐 하기 시작해요? 자기들과 계속해서 논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내려요? 죽여야겠다.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발걸음의 모든 영역들이요, 저는 보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진짜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고난만이 아니라 그 앞에도 정말 이미 고난이셨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도무지 풀릴 기미가 없는 그 착각의 끝에 서 있는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일이 일하시는데, 그것조차도 뭘로 다 받아들여요? 자기들의 착각의 기준으로만 계속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반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은, 글쎄요, 예수님이
받으신 스트레스를 표현하셨었다면 정말 어마어마하셨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이 풀어가는 시작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저는 마태복음 21장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제가 붙잡은 단어는 딱 하나였어요. 점검하자. 누구를요? 나를. 나는 지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나는 지금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나? 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내가 지금 서고 있나? 이걸 나는 잘하고 있어의 입장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나의 진짜 근본의 처음 시작점은 어디에 서 있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근본의 시작점부터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이걸 받아들여 놓고 정작 그 위에 일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 다 그냥 튕겨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저는 기도하게 돼요. 이번 한 주간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기도 해요. 하나님, 진짜 내 교만함, 내 기준, 내 수준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거 내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에도 결국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악 물고 진짜 다짐하고 결단하고 해서 내가 해내야지. 저는 그걸 못해요. 하나님한테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진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기도를 조금 계속 많이 하게 됐어요. 오늘 함께 또 예배하는 우리 예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한 가지를 조금 함께 해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내가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함으로 엎드리는 그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었으면 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보자 하는, 저도 제 수준에서의 이해가 있다 보니까 믿음의 도전 우리 2026년 하다 보면 자꾸 제 머릿속에서 뭘 얼마나 대단한 걸 도전해야 될까가 제 머릿속에서 되게 많이 반응하거든요. 사실 그거 아닌데, 어디서 믿음에 도전하자 그랬는데 언약 안에서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은혜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도전인 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우리 그거 구하고 계속 바라보면서요, 기도함으로 점검하며 믿음에 도전하시는 그런 우리 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준과 나의 수준과 나의 교만함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반응하며 서는 예수님과 같은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말씀 따라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도전 위에 하나님 또한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